아멘. 성경 속의 중보기도 배우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픈 자를 위한 엘리야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나온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르밧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엎드려서 3번 그 아이와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픔을 당한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이제 우리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슬퍼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슬픈 자를 위한 중보기도에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슬픈 자를 위한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관찰해 봄으로써 슬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슬픈 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는 그 슬픈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좀 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는데도 슬픈 마음이 없으면 이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얼마나 슬플까?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암 선고를 받았다, 내가 그렇다, 이복기 집사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슬프고 괴롭고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마치 큰 거 베푸는 듯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신령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분들이 정말 긍휼한 마음이 없이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그게 옳은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이 거기에 그 기도원에만 가면 이제 사람들 고쳐준다고 기도하는데, 그냥 손톱을 길게 길러가지고 뭐 아프다는 데를 막 긁어가지고 피를 내서 뭐 기도하면 낫는다, 뭐 거기 있는 물을 떠다 마시면 뭐 낫는다는 이런 미신적인, 뭔가 좀 끔찍한,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막 그렇게 손톱을 길러서 배를 막 상처를 내고 할까요? 저는 그래서 저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가보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뭐 목소리가 오라하다고 신령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신령한 것인가? 그런 것보다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해요. 아파하시고, 나인성의 과부가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 하나 잃고 떠나는 그 처량한 장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그리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봐도 우시고, 이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창자를 끊는 듯한 이 스플랑크톤이라는 이 불쌍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창자를 끊는
그런 뜻이죠. 마치 원수의 단장이라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인데, 단장의 슬픔은 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붙잡혀가는 걸 보고 따라가고 슬퍼하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그 속에 창자가 다 끊어졌다 해서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떤 아이가, 청년이 또 원하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또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 중보기도자의 좋은 중요한 자세는 공감해주고 아플 때 같이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여기에 보면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안고 품에서 받아서 안고 막 지금 자기 아들 죽었는데 계속 지금 부둥켜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인가 봐요. 그죠? 안고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안고 할 때에 벌써 그 안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받는 그 엘리야가 사랑으로, 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주는 거죠. 그냥 막 빼들어가면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엘리야의 이런 전반적인 태도를 볼 때 매우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조금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내 아들은 당신하고 하나님이 죽였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죽고 나서 18절에 여인이 얘기하는 걸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에는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안 왔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냥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불태워 엘리야 당신이 와서 나의 죄를 뭐 알게 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나를 치셔가지고 내 자식이 죽었노라,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죠. 항변. 그래서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막 기적을 다 받았는데 계속 가뭄으로 사람들은 다 굶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기름병과 떡 그 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표면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원망할 때 엘리야가 배은망덕하니 하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냥 그걸 하면서 슬퍼하면서 얼마나 슬펐으면 저럴까, 얼마나 슬프면 저런 원망까지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아들을 그냥 안고 자기 침상으로 이렇게 가져 올라가서 살리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표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엘리야는 여인이 불쌍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배은망덕이라는 소리가 당장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런 소리까지 할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저럴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중보기도자는 특히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그냥 대충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한 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에 부르짖어
21절에서도 부르짖고 뭐 이런 이 부르짖는다 카라라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막 부르짖는 것인데 그 부르짖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마 절실한 그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안타깝고 이 아주 그냥 내 거 이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지금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세요. 눈물 뚝뚝 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잖아요. 죽는다고 통보하니까 이제 죽었다 하고 벽을 향해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통곡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에게 빨리 가서 빨리 즉시 성문을 좀 나서기도 전에 빨리 가서 살려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다.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정말 내 거 이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엘리야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야는 지금 다 경험을 했잖아요. 가서 이제 처음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는 것을 아방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가서 이제 여기 비가 그친다 선포하고 이제 도망친 거죠. 그런데 진짜 가뭄이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뭄 중에도 엘리야는 살려주시느라고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이렇게 공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시냇물이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 가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한 여인을 준비했노라. 그 여인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거기 간 겁니다. 이 바로 사르밧에게 이제 갔더니 마지막 나 밥 달라 그랬더니 이거 마지막인데요. 그거 줘봐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했더니 순종했더니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름과 그게 마르지 않고 계속 이제 있게 되고 그 덕에 이 엘리야도 같이 먹고 산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사르밧 과부의 집 2층에 가장 좋은 다락방이 그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야 뭐 다락방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시원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 그럼 먹여주고 이런 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엘리야를 상속해 이렇게 하고 엘리야는 이런 기적을 지금 경험하면서 가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엘리야가 믿음이 없으면 그 시체 끌어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올라가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통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죽어가던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셨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엘리야는 가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아이를 들고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아이의 시신에 3번을 이렇게 몸을 막 포개어 갖고 눕는 거예요. 누웠다 또 누웠다. 이것은 자기의 그 지금 살아있는 혼, 영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를, 양식이 떨어진 과부를 살리시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이 죽은 아이도 살리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동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로서 이건 불가능한 상황. 우리 삶에도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절벽 앞에 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 기도자의 훌륭한 자세 3가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아픔을 잘 이해를 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는 건성을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나을지어다. 당신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 그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또 받는 이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